하나님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난 한 주도 분투하며 살아가던 연약한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우리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 땅에 내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 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의원 받은 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계셔라.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 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예수 임당한 나의 죄. 고마우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라.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예수 임당한 나의 죄 찬양.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예수 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재의 근원이시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예루살렘에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어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논쟁하시고 백척당하시고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하시어 인자가 되시어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기는 겸손의 모습, 섬기러 오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닐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순환 속에서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도전하였던 다니엘처럼, 또한 골리앗의 외침에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블레셋 군대를 이긴 다윗의 도전처럼 알코올, 마약, 니코틴 중독의 시대, 미디어의 방복의 시대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저희들이 도전과 결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대안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땅 한반도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심하며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결단과 일제강점기 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처럼 이 민족의 살 길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 우리의 잉여물을 궁핍한 곳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하소서. 22대 총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와 공의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나만 옳다고 입술로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정죄와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대흥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삶의 무게와 세상살이의 상처로 인해 쪼그라드는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건면할 수 있는 마음을 교회 리더자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 간의 이해 타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부서의 수장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하옵소서. 지금도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먼 타국에서 교회의 졸림 문제와 건강의 약함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선교사들의 가정들과 선교사들의 사역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안내, 방송, 찬양, 차량 등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심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위기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시대의 극빈층이었던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락을 배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의 두 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깝죠.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 이후에 반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분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할 사람들 7명을 새로 뽑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7명의 일꾼들, 여러분 지난주에 7명의 도시락 배달 일꾼들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힘이 세고 뭐 음식을 잘하고 그게 아니고 뭐였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격자를 뽑았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거명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분도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렵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분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비난을 했습니까? 그저 나가서 예수를 전한 것뿐인데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어이없게도 그가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7분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문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에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소개하면서 집사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번역가들이 이 빌립 집사를 소개하면서 원문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집사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왜일까요?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7분들이 한 일을 보니까 이건
요즘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만 이분들을 표현할 때 집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분의 집사님들이 세상에 엄청난 분들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본업은 뭡니까? 교회에서 도시락 배달이죠. 그런데 도시락 배달 사역보다 더 잘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제가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다 공의 집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편의상 집사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판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아마도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 좋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구원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면 박수를 쳐주면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테판 집사님을 시기했던 어떤 사람들이 스테판 집사님 전도할 때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유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크게 두 파가 있었으니 무슨 파와 한 파 무슨 파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좌파 우파 아니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본토 유대인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려운 그 사정 때문에 나라를 떠났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왜요? 그들이 어떤 언어를 써서? 헬라어를 써서.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있었고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자유민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누구냐면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해방이 돼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스테반 집사님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스테반 집사님한테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면은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해. 왜요? 스테반 집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논리가 맞고 내가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수용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막 난동을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테반 집사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 법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희한하게도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이유는 뭐냐면 이 3권이 분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3권을 거머쥐고 정말 서슬퍼런 권력으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스테반 집사는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인 한 명이 없이 갑자기 이 사람들 난동을 부리는 거짓 증인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사내들인 법정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도요 그냥 떨립니다. 여러분 왜 경찰서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세요? 왠지 이상하죠? 검찰청에 갈 때, 법원에 갈 때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 스테판 집사님은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에 딱 섰는데 세상에 이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 사내들의 법정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평강의 마음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용이 됐어요. 미리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몇 명을 심어놓고 너가 이렇게 말하고 너가 이렇게 말해라. 다 야비하게 다 짜놔가지고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내들인 공의회 대표인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 지금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듣는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보소. 그 말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대답이 7장 전체에 걸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세상에 평생에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설교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했길래 그 설교 한번 하고 순교하셨을까?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길어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설교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는 그 압박감, 그 악한 사람들이 표독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홀로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청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해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자의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자기가 설교하는 대상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 돌로 치려고 막 거짓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죽여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법정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말했다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이들이 돌로 치거든요. 투석형이에요. 가장 끔찍한 형인데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설교는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 전체를 마치 숲을 보듯이 조망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속인가? 옛날에 우리가 언약식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약속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커버넌트가,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죠.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였죠. 모세를 배반하였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하나님 향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스데반 집사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그리고 구약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바라봤더니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모세가 앞으로 장차 나 같은 예언자가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언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빼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이 구약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해석은 희미합니다. 제가 일전에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명백하게 다른 종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감정을 그나마 좀 덜 자극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 뒷부분에 가서 보면 분명히 52절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설교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하죠. 야, 우리 조상들 있지 않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랬는데 51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해석하는 그 조상은 그건 너희들만의 조상이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구약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라는 안경이 없이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누구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예수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은 그가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칼날로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성전을 공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었습니까? 성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안에만, 이 만이라는 조사가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그 성전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기득권의 거점인 성전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만 계시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신데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만 계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요 대목에 와서는 그가 순교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가 들끓어올랐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이고 세상에. 구약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예언자들이 지칭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할례를 너희들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을만 하지요? 예. 난리가 났어요. 그 재판정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흥분과 광분의 상태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전도하는 게 무슨 죄라고? 하나님 전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 좋은 일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5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와, 이 정도 했으면 설교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건데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전도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도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이가 없죠. 마음이 안 찔렸으면 모르겠어요. 마음에 찔렸어. 죄책감도 느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더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일을 갈았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혹시 실망하신 분들,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혹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일을 가하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행동을 무엇입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좋은 일을 했는데 돌이 날라오고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을 갈잖아요. 그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을 가는 청중들을 보면 여러분 낙심이 됩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뭐 하자고 이런 일을 하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나? 그만두게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그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과연 무의미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막 돌로 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한다? 아하, 원래 어떻게 되지?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근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그는 가장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후의 사도행전 역사에 크게 두 가지 엄청난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정에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왔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우리도 손가락질 한 번씩 하고 저 사람 막 죽이라 하니까 우리도 막 죽이라 하고, 군중 심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네? 그럼 나도 던지지. 뭐 이유도 모르고 막 돌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을 맞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 다 벌해주세요. 이러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마지막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딱 한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의 맨 밑에 한 줄, 8장 1절. 이 설교자들이 늘 고민이에요. 7장만 해면 좋겠는데 이게 맥락이 8장 1절까지 넘어가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만 해도 스데반만 의기양양해서. 그런데 훗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말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에너지가 무엇이었냐?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환한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평생토록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끼친 영향은 뭐냐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올컨이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잡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가다 보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갔고 안디옥까지 가고 막 흩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순교는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본업이 뭐였죠? 교회에서 본업이 도시락 배달. 근데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니 이분의 본업이 뭐처럼 보여요? 전도사죠, 전도사.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뭘 말할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집사님들 부담 많이 되시죠? 집사 직분 가신 분들. 아싸, 나는 권사다.
아싸 나는 목사고 장로다. 그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갑질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예배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0명만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제가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예배위원들이 봉사하고 헌금위원들이 개수하고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친교하고 구역 모임하고 수련회 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믿게 하려고 좀 죄송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 이번 주일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 예배에 나온 최소한 10명은 그냥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수가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1부 때 벌써 한 분이 그렇게 되셨어요. 9명 남았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내내 어르신이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 막 계속 우세요. 끝나고 나갔는데 또 나가시면서 저를 막 끌어안고 우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살고 싶어서 이 동네 다 방랑하며 돌아다녔는데 딸이 이 교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을 하는 청년, 결혼했으니까 청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주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똑똑한 한 여자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엄마 일주기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추모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추모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서울이지만 그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엄마를 그렇게 데리고 간 그 하나님을 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주면 이 아이가 교회를 갈까요? 어떻게 말하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을까요? 사실은 마음이 헛헛했는지 저를 만나러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러서 거절했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만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그냥 목사같이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그런 말을 해야 되나? 그 청년이 하나님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것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그냥 예수 믿기도지게 해주십시오. 남편 따라 억지로 교회 나와서,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오늘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예수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한평생 그럭저럭 도시락 배달이나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이번 주에 10명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영혼들 10명만 건져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아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있죠.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저처럼 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감동해 주시고, 그냥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그냥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선물로 주십시오. 그렇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은 갑자기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대형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가정, 기도하는 그 영혼들 주님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와 회의와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풀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식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로 인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목이 곧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헛한 가슴으로 헛된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찔려도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교만하고 악한 길로 가는 그 심령들 주님 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암이라는 못된 녀석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우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투명하시는 분들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상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날마다 이 예배 처소를 생각하며 예배당을 사모하는 그 어르신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부산 노회에 있고요. 재직회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신 이규경 권사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혜주가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반하실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대연교회가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늘려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어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